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몇 년 전 미국에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조건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1,000만 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150억을 준다면 당신은 어떤 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익명으로 4가지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보시면 150억 원을 받기 위해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있다. 2번, 매춘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 3번, 살인을 할 수 있다. 4번, 1,000만 불을 받지 않겠다. 미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리고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가족을 버릴 수 있다가 25%, 매춘하는 일에 종사할 수 있다가 23%, 살인할 수 있다가 7%, 1,000만 불을 받지 않겠다가 45%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결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익명으로 하지 않고 신분을 다 노출시키고 만약 저 조사를 했다면 아마 그래도 4번이 그래도 월등히 높았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한다면 물어보나 마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4번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한다는 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성도님들의 현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내장기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골수, 혈액, 조그만 DNA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안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나 혼자만 있는 곳이라는 환경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다윗이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 내내 뼈저리게 겪은 이야기입니다. 예로 하나 들죠.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은폐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인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하는데 충직한 우리아는 전장에서 싸우는 동료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감히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다 하여 집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다윗은 꾀를 내서 요압 장군에게 시켜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 최선두에 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 우리아는 암몬 족속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는 이 우리아는 다윗이 죽인 게 아니고 전쟁에서 싸우다 암몬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 다윗 생각할 때도 자신의 범죄는 다 가렸고, 시간이 지나자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아는 내가 죽인 게 아니고 그는 군사로서 마땅히 싸워야 될 전투에서 싸워서 전사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아도 사랑하시고 밧세바도 사랑하시고 다윗도 사랑하셔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것을 폭로하게 하시고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다니 이걸 깨달은 다윗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39편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입니다. 다윗이 실제 경험한 겁니다. 자신이 범죄를 저지를 때, 고통당할 때 내 앉고 일어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숨은 의도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인생 내내 경험해서 이 뼈저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시편 139편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보라고, 성도님들 느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꿰뚫어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장 기관, DNA, 혈액, 이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이끌어온 인류 역사를 볼 때 나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것은 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른다고, 내가 잘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거나 하나님께 손해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속들이를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시고, 감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항상 순종하라 하시고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발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다윗도 참 기가 막힌 거죠. 목동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고 범죄했던 자기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시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스캔하면서 감찰하고 계시고 상관하고 계시다는 게 Why me? 왜 나입니까? 라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29편 2절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고 싶으신데, 다시 그 거룩한 곳에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편 29편 2절에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독특합니다. 다른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소명장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상황이 너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급박했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부터 선포하다가 나중에 6장에서 소명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명장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봤더니 성전 위에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옷자락이 성전 가득히 풍성이 채워졌으며 또한 스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신다고 날고 있는데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립니다.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날개로는 이제 날아야 되니까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다는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니까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한 천사구나 해서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죠. 다리도 가리는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나게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는데 설교하는 것도 가당치 않다. 부정한 사람 중에 내가 가장 부정한 사람이다. 나 망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면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대표적인 성품을 소개하실 때도 거룩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빠가 거룩하니까 딸과 아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또한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연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닮은 자녀도 거룩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손자, 손녀를 볼 때 성도님들의 모습하고 딱 닮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그 신기하고 귀엽고 애틋하고 마음이 더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자신은 어떠십니까? 자기가 똑 닮은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를 보면 참 그 기가 막히고 하는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그렇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못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참 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즐거이 춤을 추고 노래 부르신다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녀들, 손자들 보면서 막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예수님이 억지로 하시지 않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 위해서
손자 손녀 위해서 목숨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으시죠? 못 내놓으시겠습니까? 예. 기쁨으로 다 내놓을 수 있으시죠? 예.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실 때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거룩함과 그 떡 닮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걸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이걸 또 설명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게 마지막으로 권면한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또 끝으로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고 다시 권면한다 해서 강조하죠. 근데 뭘 권면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며,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3주 동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하고 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더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마땅히 행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지만 더 힘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 3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도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심을 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가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번째가 거룩으로의 부르심인데요. 이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출애굽한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하나님 것이 되었으니까.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은 죄 많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사명으로의 부르심,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 중에 완성이 뭘까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일까요? 사명으로의 부르심일까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일까요?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으로의 부르심이 가장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몸값을 지불하셨답니다. 어떤 몸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그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진을 보여주시죠. 사진 보시면 이게 전 세계 스포츠 스타들의 그 연봉 순위입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요. 1위가 호나우두 축구 선수 3억 달러. 그리고 2위가 아마 박서걸입니다.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1억 7천만 달러. 그리고 3위가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1억 4천만 달러. 르브론 제임스 1억 3,800만 달러. 그리고 5위가 오타니 쇼헤이.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연봉을 구단에서 줍니다. 구단에서 왜 이런 연봉을 줄까요? 그만한 성적과 그만한 상품적인 경제적 기대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나 또 뭐 NBA 보면 이런 유명한 선수, 잘하는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서 필요해서 비싼 이적료를 주고 데려올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 구단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적을 합니다.
그 이적료는 그 사람의 연봉보다 더 많은 이적료를 내게 하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적료를 내고 그 선수를 이적해서 사왔는데 그 선수가 제대로 된 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먹튀라고 합니다. 먹튀. 먹고 튄다 해서 전문용어로 먹튀라고 하죠. 먹튀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먹튀라고 불려진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보여주시면 박찬호입니다. 네. 1997년도 IMF 때부터 2000년도까지 LA 다저스에서 정말 맹활약을 펼치다가 2001년도에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한 700억 6,500달러를 주고 이제 이적을 해옵니다. 근데 거기서 부상당하고 부진하고 해가지고 전혀 기량을 펼치지 못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부터 먹튀 투수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박찬호 씨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니까 먹었을 뿐이다. 예.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마어마한 몸값을 지불하셔서 주님께서 불순종의 나라,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죠. 아까 호나우드 연봉을 보셨는데 보면 깜짝 놀랐지만 사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몸값은 호나우드하고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값은 훨씬 더 많은 몸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몸값 잘하고 계십니까? 혹시 먹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구 선수의 몸값은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농구 선수의 몸값은 농구를 잘해야 됩니다. 야구 선수 몸값은 야구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들의 몸값은 우리가 뭘 잘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을 계속 지킴으로 말미암아 먹튀 성도님들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해야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행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사라지는 행복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심한 후유증을 낳게 하는 행복이죠. 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행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에게 있는 즐거움, 기쁨, 만족, 평안, 담대함, 진리, 신령한 모든 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써야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즐거워지고 행복한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죠.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거룩함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행복한 겁니다. 혹시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거룩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두 가지 어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여주시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거룩은 구별하다, 자르다, 분리하다입니다.
자, 거룩은 자르다는 겁니다. 그럼 뭘 자르는 걸까요? 뭘 분리하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뭘 잘라야 될까요?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을 잘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세상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마음을 잘라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딱 맨 위에 상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제해야 됩니다. 재물, 부동산, 주식, 성공, 개인의 안위, 스포츠, 여행, 취미, 자기 자신을 향한 것, 가족들, 자녀, 이 모든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래에 다 들어가서 통제받고 그래서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 재물이나 부동산, 주식, 성공, 개인의 안위, 스포츠, 여행, 취미, 자기 자신, 자기 자녀, 이게 대척점에 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과감히 하나를 제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룩의 어원은 타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회개시를 썼을 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할 때 정한 마음입니다. 또한 헬라어로는 이걸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팔복 중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내 외조모와 로이스로부터 청결한 양심을 물려받았다 할 때 그 청결한 양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할 때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들 경험하시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집에 아무리 깨끗이 청소했어도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오면 더러워지죠. 차도 더러워집니다. 내 몸도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 할지라도 그냥 방치하면 더러워집니다. 계속 씻어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다 깨끗이 그냥 방치하면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나눠 먹으라는 것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혼자 먹고 네 혼자 먹고 남의 거 뺏어 먹어라, 이건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 지으라는 것, 죄 짓고 숨기라는 것, 숨으라는 것 안 가르쳐줘도 우리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건 배워야 되고 자극받아야 되고 내가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평범한 사과 박스에 들어가면 삽시간에 모든 사과를 썩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는데 뭔가 불순한 영이 들어와 버리면 한순간에 교회를 다 부패하게 만들 수 있고 불순물이 가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순하고 부패하고 변질되게 해버리죠. 참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본성이 거룩을 거부합니다. 내 본성이 내 거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세상이 나를 가만 안 둡니다.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또한 외부적인 영향상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 내부적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 가장 취약한 점과 또한 사단이 우리의 거룩을 훼손시킬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6절까지인가요?를 알려줍니다. 자,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보시면 거룩함 이야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본성의 가장 취약한 점, 거룩함을 지킬 때 가장 취약하고,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훼손시킬 때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해서 여기서 포르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신 짝이 있다는 겁니다. 지정해 주신 축복의 짝이 있는데 그 짝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그런 구분이 없이 타락했죠. 그리고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이나 형제들의 아내를 그렇게 부정을 저지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음란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순간적인 도파민과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을 평생 망가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망가뜨린 것이 아니고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한 공동체를 크게 상처받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다시 보여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보시면 6절 두 번째 줄에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참 신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봤을 때 고린도전서 5장 6장 보면 거기는 음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식도 많았고 은사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울이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줄 수가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니 내가 항상 저주로 했고 밥으로 주지 못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그랬지만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던 이 초신자였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룩한 윤리까지도 사도 바울이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 설교했냐면요, 다시 보여주시면 6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눴습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밖에 지는 죄가 아니고 몸 안에 지는 죄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정하신 이 틀 안에서 벗어나면 이건 보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했고,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헌금도 기꺼이 드렸고, 성전도 하나님 앞에 짓기 위해서 정말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볼 때, 하나님 볼 때 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음란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밧세바를 간음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의 가정 가운데 보복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그 죄가 흘러들어가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우리아, 하나님 보복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다 받아냅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Because by this deed thou hast given great occasion to the enemies of the Lord to blaspheme. 뭐 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음란의 죄를 저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게 이 음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을 지킬 때 우리가 가장 끝까지 싸워야 되고, 그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것, 그 누구도 나는 괜찮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음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를 어디까지 끝까지 싸웁니까? 그걸 어디까지 끝까지 싸우냐면 죽을 때까지 아비삭을 품지 않았더라, 거기까지 싸우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회개를 보잖아요. 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쓴 회개시가 한 편이 아닙니다. 한 번 회개하고 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 내내 회개합니다. 인생 내내. 하나님 물론 그때 용서해 주셨죠. 하지만 계속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함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판사가 사람에게 죄가 있는데 넌 죄 없다라고 깨끗하게 해주는 판사가 어디 있고, 어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죄 암덩어리를 꺼내다가 이걸 다 수술하고 없애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온천, 어느 목욕탕에 가서 우리 죄의 때를 다 벗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 몸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성령님께,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께 우리 몸을 어떻게 내어드리는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근데 다 아시는 건데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중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아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자기 죄를 못 봅니다. 회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자신의 죄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십시오.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회개하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자신이 그 간음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나중에 또 회개시를 쓰는데요. 시편 32편 말씀 보여주시면 세 번역으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온종일 끊임없이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셨기 때문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쁨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요만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됩니다. 의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회개입니다. 수요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설교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도 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시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긴다. 두 번째 보가모 교회, 회개하라, 내가 속히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와 싸운다.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간음하는 자도 만약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처한다. 사대 교회도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이아 역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러 죄책감 가지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룩해지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주님께서 바로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위의 것을 항상 찾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위의 것을 항상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안 더우십니까? 예? 예. 왜냐하면요, 조금 더우면 성도님들 중에 눈꺼풀이 좀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렇죠? 영적인 모든 존재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두 가지 부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고요, 하나는 세상의 영들, 악한 사탄 마귀의 영들입니다. 공중고생 잡은 자의 영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 혼도 모릅니다. 우리 영이 압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면서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함으로써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즉 세상의 영으로 지배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알 수 없습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자, 이것도 수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라고 하죠. 물과 같은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다는 것이죠. 흐르고 뿐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도 그렇고 세상의 영도 그렇고 흐릅니다. 그리고 합쳐집니다. 뿐만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디로 흐를까요? 사람 육체와 혼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때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돼지떼로 가게 해주셔서. 그래서 육체를 원하는 겁니다. 돼지떼로 가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발람의 나귀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러자 발람의 나귀에서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영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들어주십시오. 영의 특징이 뭐냐면 갈망을 하게 합니다. 갈망을 하게 합니다. 다윗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혼과 몸이 만약 음란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막 음란을 갈망하게 되고, 탐욕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탐욕에 갈망하게 되고, 교만의 영을 받게 되면 교만이 지배하게 되고, 세상의 화려함에 지배받고, 이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이 그럼 어떻게 흐를까요? 무엇을 통로로 흘러가는 걸까요? 우리의 보는 것, 듣는 것, 우리 말하는 것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말하고 보고 듣고 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쁜 것을 보면 그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심하게는 사로잡혀 버리게 되죠. 근데 나쁜 영은 항상 무슨 특징이냐면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무단으로 침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 항상 우리 몸과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환하게 열려들었을 때 들어오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님들 정치 뉴스 보시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면, 야식거리한 드라마를 보면 막 거기에 끌리게 되고, 화려한 막 춤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거 멋있어 보이고 그게 막 확 끌리지 않습니까?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이게 은혜인지 자기 연민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다들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자기 연민에 막 깔아지게 되는 그런 드라마 보면 거기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받으면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말씀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공놀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업에 망한 중년 남성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아이가 공놀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천진난만하게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고 위로 던졌다가 받고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자기 옛날 모습도 생각나서 물어봅니다. 얘야, 너 지금 무슨 놀이하니? 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지금 하나님과 공놀이 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공을 저에게 주세요. 그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내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인생이 하나님과 공놀이구나. 내 인생이 높아질 때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적용을 해보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을 던져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생활을 보고 기도 생활을 보고 딱 잡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천국에 먼저 가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볼 때 항상 거룩함으로 보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인가요? 말씀 보여주시면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은, 말씀과 기도 생활은 범사에 이 생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약속이 있답니다. 보상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처소를 지으시고 우리 이름을 기록하실 때 거기에 상급과 보상이 있답니다. 항상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깜짝 놀랄 참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그 헤어샵 원장님께서 수요일 당일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영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단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52세 정도 되시고 제 고향 선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한 번 출석하고 등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등록교인은 아닙니다. 몇 번 가서 전도하고 교회 다니자라고 권유를 했지만 사실 잘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참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손님들에게 밝게 해주시는 분이고 생기발랄하셨던 분이고 또 성도님들 중에는 화요일 날 머리를 또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수요일 날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그러기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주님께서 딱 보시기에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라.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이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